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점심 식사 후에 정교인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 다들 연습하고 오셨죠? 네, 저희도 온 가족들끼리 연습하느라 목이 많이 쉬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경품을 협찬받습니다. 주중에 주셔도 되고, 어쨌든 말씀해 주시면 경품을 우리가 풍성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시편 23편을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요. 전체 암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6절 말씀 암송기도 4주차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네, 이미 암송하셨지만 이제 또 암송을 하다 보면 내가 한 글자를 빼먹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시기 좋은 곳에 두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또 집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크게 이렇게 프린트 해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집에다가 액자에 넣어두셔도 되고, 좋은 곳에 두시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또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축복, 여섯 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 청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다, 투명하다, 그 안에 어떤 다른 불순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죄가 없이 거룩한 삶, 죄가 없이 온전한 삶,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8복 중에서 두 번째 복과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5장 4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여섯 번째 복으로서 1번부터 4번, 5번부터 8번, 그래서 2번과 6번이 연결되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 눈물 흘리면서, 기억하시겠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눈물을 흘리느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양동이의 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상한 심령을 확 쏟아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그 눈물, 그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애통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깨끗게 되죠. 깨끗게 되죠. 소울아? 무슨 생각하고 있어? 깨끗하게 되죠. 깨끗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 그게 이제 청결함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하여서 두 번째 복,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심령,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청결해야 된다. 뭐가 청결해야 된다라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7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자, 마음의 생각이 그의 사람됨이라고 해요.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있는데, 이 세 번역의 표현이 그의 사람됨이라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해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나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는 일이 없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고요.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쁜 행동으로,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면 안 좋은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막 모여서 뭘 얘기하면 그거 뭐 안 되잖아, 이건 그렇잖아,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요. 혐오합니다. 혐오하면 안 되나요? 자, 왜냐하면 그러면 뭔가를 할 때 진이 빠져요.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나 힘이 빠져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사역자들,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 때나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처음 이제 교회에 가면 좀 큰 교회나 어떤 이런 곳에서는 꼭 큰 교회 말씀만 드린 건 아닌데요. 이제 기존에 있던 오랫동안 해온 교사, 또 어떤 부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대 의견만 얘기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가 제가 20년 동안 교사를 했는데 그거 다 해봤어요. 그거 다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잖아요. 해 아래,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계속해서 팔짱만 끼고 딱 있어요. 그러다가 일을 다 마치면, 다 행사를, 어떤 사역을 다 끝내고 나면,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만 10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시작할 때 좀 그런 의견들을 내고 같이 했으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들이 얼마나 풍성해져요. 우리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를 세우고 또는 학생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함께 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긍정적인 열매일까요? 부정적인 열매일까요? 부정적인 열매들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 제가 봐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고민을 하고 해도 이제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지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꼭 한두 명의 긍정적인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청년이기도 하고요, 학생이기도 하는 이 친구들이 옆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야, 너랑 나랑 뭐 할 수 있겠냐. 저도 이제 막 그때 되면 마음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야, 우리 둘이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제가요, 그러면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할 테니까 전도사님 한번 하시고 싶은 거 한번 해봐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역자의 입장에서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봐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어떤 친구들이 와서 전도사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될 것 같아요 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또 이번 성탄절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권사님들께서 제가 너무 높은 트리를 하자고 할 때 권사님들이, 저는 기억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응원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너무 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꼬다리 잘랐지만, 그죠? 꼬다리에 꺾여있는 트리를 달았지만 너무 좋은,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제 걷어야 될 때가 됐는데 이걸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이게 내가 막 주장해서 내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목사님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목사님 응원해요. 이게 굉장히 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보는 긍정적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면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마음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몸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먼저 만져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수술이 있어요. 물론 의사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사자의 본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그렇게 있다가 세상을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달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이 말을 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3달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3달을 정해놓고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3달이 되어서 그때가 정한 시간이 되어서 죽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방법들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달을 향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3달만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조차도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난 깨끗해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받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무엇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없을 때에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창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는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속엔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정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네가 깨끗하구나. 진짜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이 저울질을 했을 때 진짜 네가 괜찮구나 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악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모든 것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죄악된 것, 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죄악된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난 깨끗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타로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이 단어는 카타르시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카타르시스, 어떤 희열감, 만족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카타라고 하는 것은 정화, 배설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화작용하는 것, 또는 우리가 배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다 비워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이제 그것이 이 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인 건데요. 그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불순물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놨는데 밑에 청결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반대의 말은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섞이지 않은 것의 반대는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섞여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 섞여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얘기할 때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저 남자 지저분한 남자야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겉으로 깨끗이 씻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지저분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지저분한 남자, 지저분한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이성을 아무나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서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깨끗한 남자는 그러면 뭐 할까요? 오직 누구만 보는 거예요? 아내만, 여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깨끗합니까? 지저분합니까? 심각하죠? 죄송해요. 자, 우리가 깨끗한 남자가 돼야 돼요. 자, 마찬가지. 신앙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함, 깨끗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래요. 누가 죄인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또한 더 사랑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약이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깨끗하지 않은 사람, 지저분한 사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 이제 뒷부분에 신약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사기 통해서 배우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농경의 신이다, 농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바알신도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바알신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지저분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거나 다름없구나 라고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볼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느냐. 그냥 간단히 돈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 나에게 지금 주어질 만한 어떤 금전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괜찮은가를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적은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한테 전 재산을 바치라 그러면 저는 당장이라도 가서 그냥 바치면 돼요. 그냥 바쳐요. 늘 전 재산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저는 언제든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시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들, 이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할 때 극단적으로 이 통장의 모든 잔고가 빵원이 되더라도 괜찮은가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나요? 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는 뭘까요? 저에게 많은 것이 뭘까요? 자녀잖아요, 자녀.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희에게는 나의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셔서 적어도 2배는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4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두 다 딸이에요. 포커라고 하죠. 포커, 그죠? 네, 포커의 확률로 이제 4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제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고 한다면, 미안해, 너희가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래도 너 나로 만족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자녀지만 어떤 분은 돈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명예일 수 있고요, 가정일 수 있고요, 직장 사업일 수 있고요,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이것이 없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설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 그것도 사랑하잖아. 너 돈도 사랑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돈은 있어도 없어도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저울질을 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향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그 말씀드렸던 사사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고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보험처럼 다른 무언가를 남겨놓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혹시라도 무언가 잘못돼서 혹시라도 수출이 안 나오면 당장 내년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바알은 그냥 보험이에요. 보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는데요. 이거는 그냥 혹시 무슨 여차하면 바알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사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실 것인데,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보험처럼 무언가를 들어놓고 또는 무엇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잔치를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을 해놓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 안에 갈라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가다가 하나님 하나만 이렇게 마음이 있다가 이 마음이 조금 갈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심과 걱정의 이유고, 이것이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결국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한 갈라지는 심령, 지저분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무언가를 준비해놓고 거기에 따른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열매도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의 열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을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청결한 마음은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요. 나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단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두 번째 복에서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서 회개할 때, 우리가 그냥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닌 나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회개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끗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경험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회개가 따라가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막 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공동체 가운데, 어떤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막 임할 때에 그 평강으로 나를 빛을 비추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보여서 회개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회개가 앞으로 가게, 그러면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 하나님을 보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회개해요.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진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감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보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보는 거. 남자는 보는 것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뭘까요, 그러면? 여자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여자는 듣는 거에 더 반응을 한다 그래요. 남자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더 반응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거고요. 무언가 더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이 한눈 판다 그러죠, 남자들은. 그죠? 여자가 한눈 판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남자만 한눈을 팔아요. 여자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여자들은 라디오에 나오는 성시경의 목소리, 잘 자요? 죄송해요. 성시경이 잘 자요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자려고 얼마나 많은 그 밤을 새면서 피곤해도 잘 자요를 듣고 자야지만 잠을 잘 것 같은, 여자들은 듣는 거에 민감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에 부정한 것들만 보고 듣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는요, 굉장히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두 동의할 거예요. 유튜브, 또 유튜브가 유튜브만 하나요? 유튜브 뭘 해요? 뮤직을 하죠. 유튜브 뮤직을 합니다. 나는 안 볼 거야. 듣기라도 해. 하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도 잘 모르실 건데요. 전혀 나는 상관없는 걸 봤는데 어떤 자극적이고 이런 영상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 속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도 이 더 자극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너무나 자극적이거나 너무 어떤 음란하거나 이런 것들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마다 다르겠지만은 거기에서 다시 안 보기 누르는 게 있거든요. 추천하지 않거나 안 보는 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거기에 따른 알고리즘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안 봐도요 유튜브는 내가 이것을 넘기다가 이렇게 넘기다가요 잠깐 거기에 멈추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이 짧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미리 보기처럼. 그게 얘는 내가 본 걸로 인식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새로운 사실이죠? 내가 본 걸로 얘는 인식을 해요. 나는 가다가 잠깐 멈췄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미 내가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그 다음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그 다음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적극적으로 찾느냐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을 줄 아는 지혜가 지금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담자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이것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또한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어떤 그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이 나쁜 플랫폼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아직 안 읽었지 아무도 끝나기 전까지 다 읽기를 알았지?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에 말씀의 암송이 내 귀에 들려지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암송을 계속해서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 청결하고 더 깨끗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